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실 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앞서서 복음을 전한 세례요한 역시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세례요한도 제일 먼저 복음을 외쳤을 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요? 바로 회개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가를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제물보다도 가장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제물은 회개의 눈물의 제물이다. 회개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은 제물로 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고 기다리시고 절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겠지만은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콧물이 범벅이 될 만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눈물과 그런 회개가 있었을 때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눈물과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오늘 천국의 문을 열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외과 의사와 같습니다. 어떠한 마음의 죄의 병이든지 어떤 상한 심령이든지 어떤 골마 터져 있는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상태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애통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죄가 없어야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또 반대로 지옥은 죄를 지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세례요한 역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외쳤던 겁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회개하라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회개의 삶을 사심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풀같이 되리라.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짜 울면 진짜 웃을 수 있습니다. 진짜 울 줄 알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울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울 수 있는 일에 울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진짜 우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울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우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웃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웃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웃는 게 아닙니다. 진짜 웃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진짜 웃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짜 울고 진짜 웃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진짜 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애통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를 하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져서 진짜 한번 울어보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진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땀방울을 흘려야 되고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서 한번 울어봐야 진짜 회개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종알종알 입으로만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예전에 들었던 제 친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결단을 하고 기도원에 3일 금식 작전 기도를 하러 들어갔었습니다. 저보고도 연락을 해주셔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었어요. 3일이 지났을 때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그냥 울고만 내려왔습니다. 3일 동안 울기만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울고만 내려왔습니다 하니까요, 교회 문제가 이미 다 해결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울기만 하고 금식기도 했대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란 말입니다. 3일 동안 큰 교회의 문제를 들고 기도원에 가서 엄청난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은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냥 눈물만 흘린 거예요. 3일 동안 앉아도 눈물 흘리고 성경을 봐도 눈물 흘리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내려왔는데 교회 와보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또 어떤 것들인가?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또 내일 똑같이 반복한다는 것은 그건 회개 아닙니다. 진정한 눈물의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어떤 죄든지 완전히 끊고 돌아와야 합니다. 탕자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서도 또 돌아서면 또 그렇게 반복하고 또 그렇게 반복하는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진정한 회개, 진짜 우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할 때에 철저하게 나의 죄를 감추어 놓지 말고 들추어 내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 나만 알고 있는 감추어져 있는 내 속에 금고를 만들어 놓고 비밀번호를 챙겨놓고 그 속에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 그 비밀번호를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내가 지은 죄가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기억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에 아니면 청년의 때에 이미 지나간 모든 죄를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이 안 난다라면 하나님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그 기억난 기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십시오. 그게 진실된 눈물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진실한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죄를 지었다라면 철저하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보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리 삭개오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토색한 일이 있다라면 4배나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진짜 회개인 겁니다. 회개하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죄를 지었다라면 그 죄값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걸 살피면서 말씀을 맺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그만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12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봅시다. 12절에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 이거는 바로 영생 복락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영생 복락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곧 천국 백성이 되어주시는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울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을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세요. 너무 잘 알잖아요.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이 찬송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존 루터입니다. 18세기 노예 무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밑에 200명의 직원을 두었습니다. 200명의 직원을 두고 노예를 잡아서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번 사람이 존 루터입니다. 도박과 술에 찌들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술을 먹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조그마한 교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뒷자리에서 잠을 자는데 하필이면 그때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 귀 속에 들려왔습니다. 설교 제목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바로 탕자 이야기였습니다. 술을 먹고 잠에 취해서 듣는 말이지만 그 제목은 너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자꾸만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가슴에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그런데요, 이 존 루턴이요, 아무 생각 없이 눈물만 나는 거예요. 자꾸 눈물만 나더래요. 그때 이 존 루턴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노예 상의를 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은혜 받고 지은 곡이 찬송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노예 상인이고 노예를 팔아서 먹고 살고 술에 취하였고 도박에 취하였던 그를 하나님께서 그 시골 교회의 목사님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진짜 울면 진짜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 복락의 축복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진짜 울고 진짜 회개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과 통하는 복을 받습니다. 회개하면은요, 하나님과 통해요. 하나님과 통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돈이 많은 부자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권력자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행복한 목회자는 누굽니까?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목회자입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려면 반드시 바로 회개가 전제되어져 있을 때에, 죄의 담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본문에 또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순간에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다 빼앗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원칙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가장 많이 가지는 사람은 누군가,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울고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를 갖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회개하면은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다 막혀버립니다. 회개가 없고 눈물이 없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다 차단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울고 진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녀들은요, 하나님과 화목한 은혜를 받는데 풀리는 역사가 됩니다. 막힌다는 것은 뭘까요?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 질병으로 통하여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요, 질병으로 하나님은 막아버립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도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예요. 질병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또 어떤 것을 막으십니까? 물질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물질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막아버립니까? 자녀들로 통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막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터를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심으로 울고 진짜 회개하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을 허물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울어야 합니다. 물론 질병으로 매를 맞고 물질로 매를 맞고 자식을 통해서 매를 맞고 사업을 통해서 매를 맞는 것이 다 죄값으로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값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회개하지 않는 값이라 생각합니다. 죄값으로
질병이 들고 죗값으로 물질을 빼앗기고 죗값으로 자녀들이 안 되고 죗값으로 사업이 안 된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죗값보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값이라 생각합니다. 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니까. 우리 인생은 의인은 없나니 그 어떤 누구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값으로 우리가 안 되고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다 물어주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진짜 눈물을 흘리십시오. 회개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지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엄청난 많은 것들을 감추어 놓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회개하면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의 은혜와 회개하는 자의 복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